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잘 앉으십시오. 어릴 때부터 함께 친구들과 놀았던 놀이들 중에 사실 강강술래 같은 경우는 잘 안 했나요? 저는 어릴 때 어릴 때는 미신인지 이런 건지 잘 모르고 정월 대보는 날 달집 태우러 갔잖아요. 저도 열심히 나무 해서 친구들과 함께 나무 쌓아놓고 불 태우고 그게 막 불나는 게 이게 태우는 게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 하고 이제 고구마 꺼먹고 이런 게 좋아서 형들하고 함께 놀았던, 그러다 나무하다가 손도 다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강강술래 같은 놀이는 어때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막 뛰고, 그죠?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게 있죠. 또 이 강강술래는 함께 어우러져서 적과 아군이 없는 그런 놀이가 있는 반면에 적과 아군이 있는 그런 놀이가 있죠. 그 가운데 숨바꼭질 같은 경우는 술래가 있고 대부분 다 숨어 있죠. 오늘은 이 숨바꼭질을 하는 삶처럼 우리의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바꼭질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는 부분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바꼭질해서 숨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숨바꼭질하듯이 숨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어떤 놀이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에 강강술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숨바꼭질을 하셨을까요? 어떤 걸 하셨을까? 거기서 정말 강강술래 하듯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사람이 서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음성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전화하고, 그죠? 이게 우리의 사람들인데, 이것처럼 사람은 사람도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서로 감추고 서로 숨으려고 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서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허물없이, 정말 서로 부끄러움이나 서로에 대해서 어두움 없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다가 이제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발가벗은 것이 부끄럽다. 부끄러움의 감정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뭐예요? 감추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숨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내실 때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로 살아간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강강술래하듯이 지냈던 그 에덴 동산이 일순간에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는 숨바꼭질의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숨바꼭질의 삶에서 다시 강강술래 이런 게임으로 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당사자인 대상인 우리들은 계속해서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숨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것을 쳐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 말만 해라.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니느웨가 망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그 악독. 이 악독이라는 단어를 이 요나서에는 9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악독에 대해서 이 니느웨만 악독한 게 아니라 이 니느웨는 5번에 대해서 악독하다. 이 니느웨의 악독은 5번 언급하는데요. 반면에 요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악독하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4번이나.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누구요?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묵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그들의 악독이 뭐요?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앞에 엄밀히 따지면 원어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면전에 그것이 상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만 잘못하면 혼내지 굳이 아수르 이방인들까지 안 믿는 사람들까지 뭐하러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죠? 상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야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면 되냐? 어른들이 말해요 안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잘못하거나 제가 뭐 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른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서 일로 와라. 너 아버지 누구? 그죠? 그래서 그러면 되냐 안 되냐? 훈육이라는 걸 어른들이 항상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네가 뭔데? 그러죠. 네가 뭔데? 아니면 정말 나쁜 아이들을 만나면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뭐요? 내가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뭐라고요? 주권자이십니다. 이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우주가 다니는 그 학교도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직장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장님이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국 누가 건드려요, 그죠? 중국을 누가 건드려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 요나는 누구예요? 예,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가 뭐예요? 순결함, 아니면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오로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딱.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가지고 싸우다 보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지고 든다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과 저는 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뭘로 세웠어요?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사명을. 아이고 나는 뭐 능력도 없는데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닌 적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에게 야 우주야 너 전도 10명 해라 이러면 10명 할 수 있어? 한 명도 못하는데 무슨 10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주를 통해서 10,000명을 먹이 살리고 10,000명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10,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한 명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번 따라하시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뭘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내게 닥쳐진 어떤 고난과 내게 닥쳐진 어떤 억울한 일들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할 수 없는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치관, 내 계획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물질이 있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들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꾸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막 하는 일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3절에 뭐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뭐예요? 일어나. 요나가 일어나요. 너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긴 일어나요. 교회 가긴 가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하긴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에게 1절에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임했는데 그러나 3절에 그러나 반대적으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피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까요? 누구 가치관 때문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자기 가치관이에요? 자기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심각하게 약탈해간 아수르. 우리나라를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 또 지금은 쇠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부강해지면 저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것 같은, 마치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너무 조금 딱 맞는 상황 아닐까요?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이 땅이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늑탈당하고 주권이 침탈당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딸들이 유린당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었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최근 들어 잃어버린 20년이라 해서 일본이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아주 강하죠.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 이를 막 부득부득 갈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도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도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2011년도 그 옆에 피폭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대부분이 다 나왔는데 이 선교사님은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도 선교를 하고 계세요. 참 그분을 위해서 요즘도 자주 이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연락도 하고 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줌이라고 하는 영상 통화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참 존경스럽죠.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참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약해져 가고 있으면 꺼져가는 불이 확 꺼지면 아수르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잘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아주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부강해지고 있고 막 윤택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라만 없으면 우리의 이 무궁한 발전이, 이 행복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꺼져가는 그 불을
끄지 않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겠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건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타까워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또 허용되어지는 부분들. 왜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고 또 교회야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제 3주 남은 이 시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결정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 하지만 예는 하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있대요. 뭐예요? 같이 공부하는 멤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혹여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중요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 선택과 그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두 부분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다시스는 한 4,000km 되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이 니느웨는 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되죠. 서쪽으로 4,000km를 갈 거냐, 동쪽으로 800km 갈 거냐. 그런데 이 요나의 선택은 어디를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뭐다? 방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방향이다. 예, 신앙생활은 방향이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알았느냐, 교회 직분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방향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는 나와 있고 동일하게 입술로는 주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삶이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삶이냐, 분명하고 선명한 게 나에게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요나가 이 서쪽으로 향하여 나간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집안에 뭐가 있거나 내 마음이 어떻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올 수도 있고요. 11조 안 할 수도 있고요. 전도 안 할 수도 있고, 성경 안 읽을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 때에 나누었던,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 그 계명 우리가 다 놓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정말 다 씻으러 가는 게 심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예요. 왜냐하면 다시스를 향하여 나가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행동은 뭐예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내재되어져 있는 그의 가치관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순종해요. 그런데 내 가치관, 내 계획, 나와 조금이라도 이해관계에 있어서 손해가 되어진다 하면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뭐예요? 마음 자세.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당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들은 다 나라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들고 나가죠.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야 빨리 가서 법궤 가져와. 하나님 얼른 모시고 와. 이래가지고 법궤를 들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뺏기고 신도 뺏기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도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신이었고 거기서 조금 더 멀리 가면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숨바꼭질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릴 때 우리 찬유가 뭐예요? 입을 머리만 싹 숨기고 엉덩이는 딱 내놓고 숨었다. 그죠? 숨었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만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떠나면 목사의 눈에서 벗어나면 그죠?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런 마음을 혹이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다른 것 제껴두고 이 부분을 우리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지금의 마음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의 뿌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2장에 보면 그가 어디로 내려가요?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지옥이라는 그곳.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사람들이 모르면 모르실 거야. 교회만 바깥에 나가면 그 누가 어떤 행동을 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깨트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임재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세상 바깥에 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가 내려가는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뱃삭을 주고 다른 것에는 참 돈 잘 쓰는 분들이 계세요. 뭣도 돈 퍽퍽 내고 막. 근데 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인색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 속에 없을까요?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달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막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전도를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강강술래하면서 매 순간마다 눈빛 보면서 묻고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고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어두움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과 힘이 없기에 포기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다르기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물질과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마음적인 상태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것이고 병진 자를 고쳐줄 것이고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 위에 그 어떤 한숨들이 찬송으로 바꾸어지는 데에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항상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결단케 하심과 헌신하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온전히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후손들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